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의 수가 갑자기 확산함에 따라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와 모임의 금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통제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또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둠에 따라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또 확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꺼려하고 죄인 취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과 같은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모든 부작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원리로 사용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을 가까이 하려는 이 세상의 표를 저는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영적인 거리두기, 주님과는 더 가까이 하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영적인 거리두기, 주님과는 더 가까이 하기.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영적인 것을 챙겨서 죄의 바이러스와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부터 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직선적인 성격과 그의 꿈 때문에 그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세겜 땅으로 간 이야기와, 또한 형들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말하며 그를 죽이기로 꾀하는 계획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것을 알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으로 갔고, 요셉은 그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겜성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사고로 인해서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바로 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야곱이 요셉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한번 그들과 그와 그 형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마도 요셉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라는 요셉의 인간됨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멀리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게 했을 때 그는 즉시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세겜은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80km가 차로 얼마 가지 않는 거리이긴 하지만 당시 걸어서 그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17세의 나이였던 이 청소년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거부하고 그곳에 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에, 아버지의 명령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형제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 도착했지만 그는 형제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다시 양을 치기 위해서 다시 30km가 떨어진 도단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형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과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품이었다면 그는 세겜에 갔을 때 그의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었는데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단까지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성실함과 인간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를 쉽게 말했던 이 요셉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직선적이고 경솔한 처신은 형들의 미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직선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그가 순진했기 때문이지 형제가 없거나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된 것은 일방적으로 요셉의 성품과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가 그의 성품이 모나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말로 상처를 주고 때때로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사용하심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심이 악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의 진실함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심이 악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과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그 명령을 순종하려 했던 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성실함으로, 또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과 세상의 일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과 성실함과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면모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도단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형들은 반가움으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그를 죽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형들의 머릿속에 요셉의 꾼 꿈이 머리에 새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를 죽이기로 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요셉을 혐오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 이 요셉의 꿈이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요셉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와 같이 오늘도 죽임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계획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거동에 던져 죽게 하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과거의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 하였던 야곱의 아들들의 모의를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인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이 심한 이 3일째 되는 날에 세겜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성의 모든 물건들을 노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요셉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음모가 반복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 인해서 그들은 그 음모를 버리고 악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그 실수와 연약함을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똑같은 죄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 본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꾀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성과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꾀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으로 죄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잠잠히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의하는 자들은 여러분 진정한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감정이 있고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이켜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은 자신이 요셉을 죽이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면 자신들이 요셉을 섬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사건과 같은 기록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말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시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막으려고 했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조롱하고
어둠의 권세 있는 사탄도 그 꿈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꿈을 조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어둠의 권세에 있는 이 사탄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사탄의 조롱과 이 손가락질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조롱과 그 핍박을 한 걸음 한 계단을 올라가 그 꿈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우리는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죄성과 죄를 꾀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믿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이 사탄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꿈에 대한 세상의 도전을 꿈을 이루어한 과정으로 보고 그 도전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의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실수투성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중심의 진실함과 중심의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사탄이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록 세상이 우리의 꿈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의 과정임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이 말씀으로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항상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이 요셉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결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이 중심과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함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섬기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꿈을 주십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꿈을 꾸고 이 꿈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전과 이 조롱 앞에도 믿음으로 감내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꿈을 꾸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금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의 도전과 조롱 앞에서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어려움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죽음의 문턱과 수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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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 앞에 드리려 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실함과 성실함으로 주 앞에 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꾀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조롱하고 사탄은 우리의 꿈을 오늘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하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계단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계단으로 삼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믿음의 예배자로, 또한 성실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에 준하여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연약함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의 정결함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도 믿음으로 감내하며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